오늘 복된 날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비밀을 맡은 사람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배너 출간의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게 뭡니까? 영화 배너.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번, 저도 수없이 여러 번 보아온 영화 중에 하나가 배너입니다. 참 언제 보아도 정말 도전받을 만한 훌륭한 작품 중에 으뜸가는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배너 출간의 비밀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1827년 미국 인디애나 주지사의 아들로 태어나 변호사가 되었고 남북 전쟁 때에는 국군의 장군이 되었던 루이스 월리스는 한 친구와의 대화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의 아들임을 밝히는 소설을 쓰기로 작정을 합니다. 메시아인이 초능력자인이라는 인물이 모든 것이 허구임을 다 벗기고 순수한 인간 예수를 조명하는 것이 그의 집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가 그 소설을 쓰기 시작했을 때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예수에 대해서 먼저 알고 그에 대한 책을 쓸 수 있을 것인가, 인간 예수에 대해서 쓸 수 있을 것인가 고민 끝에 그가 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그의 친구가 들려준 기독교는 얼마 후에 이 세상에서 존재를 감추게 될 것이라는 한 가지의 비관적인 이야기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생애를 추적하고 연구하며 그 배경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게 되어졌고 그가 참 신이신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시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월리스는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고스란히 소설의 주인공인 그에게 투영을 시켰습니다. 1880년 출판된 배너가 바로 그 책입니다. 그 이후로 1959년 영화화돼서 많은 이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삶이 변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의 삶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영생관이 변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역대상 23장은 네 지파가 맡은 일이 어떤 것인가를 밝혀주고 있고 24장은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의 명단과 그들이 어떤 일을 하였던가를 밝혀주고 있고 25장은 성전에서 찬양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의 명단을 26장은 성전문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27장은 각 가문의 어른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장 25, 31절에서는 다윗 왕의 재산관리를 맡은 사람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고 32절에서 34절에서는 다윗 왕을 보좌하고 보필하는 사람의 이름이 밝혀져 있습니다. 당시 다윗 왕은 세계 최고의 부자였고 위대한 정치가였고 통치자였습니다. 다윗 왕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나라의 살림을 맡기고 행정을 맡기는 정말 그의 마음과 톡이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정직하고 성실한 참모진을 가까이 두었고 그들의 지혜와 조언을 들었고 나라를 지혜롭게 잘 통치한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다윗 왕 주변에는 맡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27장 32, 34절을 보면은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어졌고 여이에는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어졌고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어져서 각 분야에서 각자 맡은 참모의 역할을 충실하게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이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데 큰 유익과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국가 경영이나 국정 운영은 왕이나 대통령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참모진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참모진이 누구냐에 따라서 대통령직을 충실하게 멋있게 감당할 수도 있고 또는 윤석열 대통령처럼 뭐 될 수도 있어요? 탄핵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누구처럼요? 트럼프 대통령처럼 여론의 매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 주변에는 지혜로 돕는 사람, 몸으로 돕는 사람, 우정으로 돕는 사람, 용기로 돕는 사람, 여러 모양으로 돕는 이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충성이 다윗 왕조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데 한 일조를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생애도 여러분의 주변에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고 여러분의 후손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손주가 주변에 좋은 친구와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서 살아온 생애보다 남은 생애가 더 멋지게 연출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러나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의 경우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후궁 700여, 첩이 300, 그 외에도 모압 여자, 암몬 여자, 에돔 여자, 시돈 여자, 헷 여자, 그리고 그녀들이 가지고 온 온갖 밀검, 스모스, 금오스, 몰록신과 같은 우상들을 솔로몬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다윗처럼 지혜롭고 현명한 상담력을 맡은 사람이 주변에 많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솔로몬을 속이고 솔로몬을 통하여 덕볼까 하는 사람만 가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조의 성공 비결은 다윗이 끝까지 신앙을 지켰고 주변에 좋은 사람을 두었기 때문에 그는 성공적인 인생과 왕의 직무를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국의 패망의 원인은 솔로몬 자신이 교만에 빠졌고 신앙을 저버리고 주변의 후군과 첩과 우상 숭배자들이 애워싸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왕권과 모든 나라는 패하고 만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국에서 왕의 재산을 관리하고 자녀를 돌보고 국가 살림을 맡은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짐을 맡은 일꾼이요 맡은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몸된 재단의 재직으로 각자 나름대로의 맡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일꾼이라는 단어는요, 두 단어가 합성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배 밑에서 배 젓는 사람이라는 두 단어가 합성해서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일꾼이라고 부릅니다. 배 밑바닥, 어둡고 침침하고 공기소통이 잘 안 되는 곳, 쾌쾌한 냄새가 배어있는 곳, 습기가 가득한 곳, 그야말로 배 밑바닥입니다. 거기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배가 물 위로 갈 수 있도록 노를 젓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인용 보트일 경우에는 혼자서 노를 저으면 되지만 큰 배일수록 노 젓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노 젓는 일을 옛날에는 누구를 시켰어요? 노예들을 시켰어요. 팬티만 걸친 채 노예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노를 열심히 젓습니다. 꾀를 부리거나 헛손질을 하는 노예는 노바 군인이 가죽 채찍으로 내리치기 때문에 한눈 팔 수도 없어요. 하는 신용만 이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동료가 봅니다. 로마의 장교가 보고 있습니다. 허튼 수작을 부리는 순간 무엇이 내리쳐요? 가죽 채찍이 내려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선장도 선주도 갑판장도 아닙니다.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일꾼, 노예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방주에서 어른도 윗사람도 아닙니다. 일꾼일 뿐입니다. 내가 어른 노릇을 하려 들면 예수님이 종이 됩니다. 내가 주인 노릇을 하려 들면 예수님이 손님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주인도 어른도 아닙니다. 오직 종입니다. 맡은 자라는 말 역시 합성어입니다. 집이라는 말과 다스리다 관리하자는 말이 합성해서 맡은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 또는 노예라고 말합니다. 다윗 왕 시대에는 국가의 재산과 왕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들이 있었습니다. 집사라고도 표현을 하지요.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를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관리하는 관리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갈 때는 어떻게 가요? 옷 한 벌 입혀주는 것 입고
가게 되어집니다. 정말 세상 것 다 가지고 취하고 절대로 놓을 수 없다고 하면서 가지고 갈 것처럼 느끼지만 펜이 하나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를 맡아 관리하는 청직이라고 했습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도 건강도 권력도 지위도 재산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욕심부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가끔 뒤로 돌아서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괜한 욕심 때문에 헛발질했구나.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주인이시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일찍이 깨달은 성경의 증언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조도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주인도 천지의 주인도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들이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한국에서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해요?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보내신 분에게 돌아가셨다라고. 몸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셨다. 다윗왕의 고백도 기도도 살펴보면요, 역대상 29장 10절 이하를 보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그에게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권력도 부귀도 영광도 다 내 것이다. 내가 잘나서 쟁취했다. 내가 일구했다. 라고 믿었던 사울이나 솔로몬은 두 사람의 왕은 모두가 다 무너지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주권도 부귀도 영광도 존귀도 재물도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왕은 모든 것이 지금까지 영원한 것을 보게 되어지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서는 다윗왕을 선군이라고 그의 묘를 많은 사람들이 돌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고백도 살펴보면요, 로마서 14장 1절을 보면은 그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소이다 했어요. 내 것이다. 이것만은 누가 뭐래도 내 것이다 라고 고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살아가는 동안에 빌려서 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여행 중에 아무리 좋은 호텔이라 할지라도 자고 나면 떠날 때 어떻게 떠나요? 쌤, 미련 없이 떠나요. 참 아깝다. 이번에 총회하면서 봉사하면서 섬기려고 호텔에서 2박 3일을 잤습니다. 힐튼 호텔이라 참 좋았습니다. 침대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떠날 때 저 미련 없었습니다. 잘 잤다. 비싼 집이라 아까워서 아침 저녁으로 싸워서 열심히 했습니다. 같은 LA 물인데도 참 호텔 물이라 그런지 좋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요, 별이 4개고 5개 날지라도 우리는 미련 없이 떠납니다. 우리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때요? 열심히 모으고 가정에서도 발 디딜 틈 없이 모아놓지만은 노인 아파트 들어갈 때는 거의 버립니다. 그리고 양동 갈 때는 옷 2-3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 앞에 갈 때는 딱 그것도 입혀주는 거 한 번 입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괜한 욕심 때문에 대인관계도 가족관계도 깨트려지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우리 시대는 사람보다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일꾼보다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 더 많습니다.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잘못하는 사람보다 바르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내가 나쁜 쪽에 서 있다면 좋은 쪽으로 바꿔 서려고 우리는 노력하고 도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쁜 사람, 나쁜 자식, 나쁜 정치인, 나쁜 기업인, 나쁜 학자, 나쁜 부모, 나쁜 자식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도록 분발합시다.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본문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충성이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은 같은 어근과 동일합니다. 충성은 믿음의 결과요, 믿음의 증거는 충성하느냐 충성하지 아니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을 소홀하게 취급하지 않고 충실하게 감당하는 사람. 왜요? 그 모든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소홀하게 취급할 수가 없습니다. 충성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한 학기를 마치면 교수도 학교에 평가를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학생들도 평가를 받습니다. 기업도 평가제를 도입하여 인사에 반영을 합니다. 오늘 본문 4장 5절 끝을 보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마지막 심판대에서 평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5월 마지막 주일부로 전반기를 우리는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 행정은 12월 첫 주일부터 5월 마지막 주일이 전반기고 6월 첫 주일부터 11월 마지막 주일이 후반기입니다. 6월 첫 주일부터 11월 마지막 주일까지 후반기를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어떤 마음과 어떤 각오로 출발하고 있습니까? 세월이 빠르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빠름에 우리는 얼마나 발을 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헛발질하다가는 넘어집니다. 헛발질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연로하신 어른들 암이 아니면 헛발질하다가 마음만 앞서다가 넘어져서 임미경 권사님처럼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후반기에는 열심히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열심과 성실로 일합시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임미경 권사님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하루속히 손목이 정상적이 되어서 우리 간호로부터 우리 임삼식 집사님을 해방시켜주는 해방군이 되시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면서 정말 웃을 일이 없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웃고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형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